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존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견고한 신앙과 더불어서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하게 삶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을 복음적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까?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질서 있고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그대로 따르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은 사역대로 하되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균형성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일, 주어진 직업, 그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일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주어진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성과를 올려드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전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도를 올바른 주님의 제자로, 말씀을 통하여 제자로 세움과 동시에 무엇보다 먼저 한없이 베풀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까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주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베풀고 존중하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해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살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이뤄갈 때 비로소 게으름을 경계하고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전하는 자의 삶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사회에서 밝힐 때에는 그만큼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하나에, 말 하나에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영혼 구원이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뒤에 새겨진 그 이름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 앞에 새겨진 그 팀을 위해서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직분과 일 가운데서 최선의 결과를 내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13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그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갖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갈 것을 자라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함께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온 이상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며 게으름을 멀리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도 있고 신앙이 아직 자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그 신앙의 균형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게으름을 멀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함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